본문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31절, 5절을 볼 건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31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밤을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31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시니 매우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많이 보시나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 보시나요? 아마도 수시로 보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화장실에 가서도 보고, 식사한 이후에도 보고, 또 일을 하면서도 보고, 이렇게 수시로 보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거울을 보시는 것입니까? 친구나 이성 때문에? 그렇지. 잘 보여야 됩니다. 또 직장 상사나 동료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그렇게 여러 번 거울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공기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타인에 대한 의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식이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시키기도 하고 우리에게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타인에 대한 그 의식이 분노나 수치심을 심어주기도 하고 혹은 성취감을 얻게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이들에 대한 의식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틴어에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처럼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신 뒤에 자신이 지으신 창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이 같은 표현이 4절에서 또 10절에서 12절에서 18절에서 21절에서 25절에서 31절에서 무려 7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실까? 좋게 느끼실까? 좋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천 말씀 충리의 계열을 보시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어떤 책 제목을 보면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계신 건가요? 그러면 이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우리는 두세 사람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죠? 그곳, 거기에, 여기에, 이런 말이죠.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한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읽은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져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한가운데 계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를 보실 때, 또 우리 교회를 보실 때, very good, 아주 좋아, 이런 느낌을 가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보기에 아주 좋은 인생,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은 하나님의 설계와 질서를 따르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설계와 질서를 따르는 삶.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겁니다. 맞나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늘과 땅을 강조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다른 말로 하면 설계와 창조 이전에 창조주이신 그분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체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계는 완벽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창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은 그냥 우연히 긴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지적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놀라운 지성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설계를 실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을 만들면 그 휴대폰을 만들 때 어떤 기능과 목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다 넣어놨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집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집을 왜 짓죠? 들어가서 살려고 짓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목적이 있게 지어진 것처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도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설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 설계를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설계를 실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하시면서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무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가 날 때 예를 들어서 계획도 없이 하고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에 뭘 지으셨을까요? 빛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잘했습니다. 둘째 날은 공창에 물들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지으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또 다섯째 날은 해와 물고기, 마지막 여섯째 날은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랬는데 첫째 날 옆에다가 한번 넷째 날을 놔둬 보십시오. 그리고 둘째 날 옆에 다섯째 날, 셋째 날 옆에 여섯째 날을 놓고 한번 그날 창조하신 것을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을 이루고 있구나. 또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부터 보면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 지으신 것은 빛과 연관된 것들을 지으셨던 겁니다. 또 둘째 날에 하늘의 공창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에 이 하늘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새와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또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지으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 땅 위에 거하는 짐승을 채우고 그것들을 모두 지배하도록 인간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냥 하나님의 기분 내키시는 대로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작정 지으신 게 아니라 어떤 분명한 계획을 갖고 지으셨다는 사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 즉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우리 인간을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이 땅에 있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아주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으로 또 즉흥적으로 마치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지어졌고 그 모든 것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냐하면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그 설계하며 계획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건물을 하나 지어도 감리들이 와서 설계자가 제대로 계획한 대로 크기와 위치, 재료 등의 품질 검사를 할 때면 건설한 시공사가 마음을 졸이는데 그러다가 설계 도서와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뜯어 고쳐내야 합니다. 부수고 다시 짓든지 보강을 더하든지 뭔가를 더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으로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 너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살았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안 살았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두 번의 반복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라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면서 어떻게 지을지 또 잘 지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인데요. 이것도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시작.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또 로마서 12장 2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적인 삶, 세상적인 마인드 이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동화된다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 흡수돼갖고 흩어서 세상적인 걸로 물들어 버린다는 거죠.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각자가 자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보고를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인식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명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부여된 소명을 통해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이고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직업인 겁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천직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직업. 우리가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다고 배웠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고자 그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다운, 남다운 이게 아니에요. 누구다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다운 그런 재능과 은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해야 하고 또 주님께 기도로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의 장이,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위치에서 선고를 할 수 있는 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위해서 또 직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내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게 됐을 것인가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와 계획에 따른 창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성취했는가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계획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얼마나 살았는가로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청년들은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소원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하찮아 보이는 풀 한 풀이도 그 존재와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없을 리 없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은 삶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계획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일을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셨죠?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And God said, 하나님께서 이르시되가 9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 6절에, 9절에, 11절에, 14절에, 20절에, 24절에, 26절에, 29절 여기까지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성경의 첫 장부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임재 앞으로 데려가시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표현이거든요. 시편 33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졌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주음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힘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영적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올바르게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성경 신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 신자라고 해요. 우리가 그 성경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숫자가 작년 기준으로 5만여 개라고 합니다. 1000만 기독교인 이렇게 나눠보니까 한 교회에 대략 200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가운데 성경적 지식으로만 보면 아마 우리 교회는 상위권에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갖고 계신 지식을 다 평균치를 내보면 상위권에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의 성경 지식으로 우쭐대거나 교만해지거나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삶에서 결단을 내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대로 나아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빌드업 세워지는데 어디 위로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울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터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 각자의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뿌린 대로 또 행한 대로 그 행위가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아니면 불타버리는 나무인지 집인지
건초인지 그걸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얻고 싶습니까? 보석이신가요? 아니면 다투가 나는 죄인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를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의 숨, 영이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이라고 하는 물질과 생명의 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숨이 몸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육신적인 것만으로는 육신적인 어떤 것만으로는 만족하는 삶을 찾을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빵 먹지 말라, 음식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성경은 육신에 필요한 빵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드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다만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과 물질의 풍요함만으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세상에서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산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걸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땀을 흘려 일을 합니다. 잘하는 거죠. 그죠? 이것만 보면 잘하는 거죠. 또 육체의 건강 관리를 합니다. 이것도 잘하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또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는 그다지 투자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 거둘 것이고 자기 영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인해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속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인천 서구 신곡동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매주 설교를 했고 기초 성경 공부를 했고 성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과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들은 말씀들로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훈련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면 필요한 거를 말씀해 주시면 저도 깨닫지 못한 거 그쪽 방향으로 또 더 보충을 하겠죠. 우리는 삶에서 말씀으로 사는 진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거룩함을 사모하고 믿음을
행하고 사랑으로 구구하고 도망으로 인내하며 갈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식욕이 없으신 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을 안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정상이 아니란 겁니다. 사람이 태어났는데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먹어. 못 먹어,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못 먹어. 문제가 있는 거죠. 병에 걸렸거나. 안 먹어. 문제가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군것질을 너무나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배가 없는, 배고픔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것들로 군것질을 많이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것, 말씀의 덫을 혐오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와서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들의 종류대로라는 표현입니다. 그것들의 종류대로. 말은 말같이. 그것들의 종류대로입니다. 소는 똑같이. 그것들의 종류대로입니다. 개는 개같이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람같이가 아니다.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형상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는 죄를 지은 상태입니다.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제 아담의 모양대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가 바뀌고 아담의 형상으로 바뀌었어요. 아들을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형상에 따라,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범죄한 아담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자신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려면 먼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의 형상이시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형상,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 그 자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면,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그분의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은 결코 좋은 삶을 살 수 없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대충 형상이 아니고 정확한 형상이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들 안에서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로 모셨어요?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 근데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살다 보니까 좀 그분이 주님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하지만 그건 진리에서 벗어나는 생각이죠. 그래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설명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내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은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도덕성 또 좋으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다시 지으신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닮은 존재답게 그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화내지지 않고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지만 쉽게 화내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당연히 사랑하고 은혜롭게 대하고 긍휼로 대하고 이런 거죠.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보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재물을 얼마나 모으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드러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봤을 때, 야, 그 사람은 예수님 같아.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가네. 라고 하고 계신가요? 그분을 얼마나 나타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야, 은설아, 너 매우 네 삶이 좋았어.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